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열매로 참됨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지나다 못해서 이제는 더워요. 그쵸?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봄이 되면 나무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 그리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지만 또 하나 우리가 봄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바로 봄에는요, 나물들이 많이 새싹을 틔우게 되고요, 봄나물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상큼한 봄향기를 우리에게 또한 맛으로, 향으로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가지 봄나물이 있죠. 솜나물, 참나물, 여러가지 야물이 있는데 고사리, 이 나물 중에서도, 봄나물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물이 있습니다. 그 나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드릅이라는 나물입니다. 드릅.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 드릅나물은요, 딱 봄 한철, 이 드릅나무의 새순을 잘라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 봄 한철 외에는 맛을 볼 수 없는, 먹을 수가 없는 나물이라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어요. 이 드릅나물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향이 아주 좋죠. 자, 그런데 이 인기 있는 드릅나물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드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드릅이라고 부르는 드릅나무의 새순인 참드릅이고요, 다른 종류는 이제 엄나무의 새순인 개드릅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드릅이 있어요. 이 참드릅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드릅나무인데요, 이 참드릅과 개드릅은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상당히 흡사해서 많이 드시고 많이 채취한 분이 아니면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드릅나무를 삶아서, 참드릅과 개드릅을 같이 삶아서 맛을 보면요, 그 향취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개드릅은 참드릅만큼 향이 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봐야, 먹는 순간이 돼야, 아, 이게 참드릅이구나, 이게 개드릅이구나 라고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넘게 사귀었어도 그 사람의 참된 진실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또는 믿음의 분량, 이것은요, 진실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분량, 모습과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참되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진실된 모습, 그리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단에게 현혹되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은요, 거의 복음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대중설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이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이 사복음서 안에는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또는 개인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개인과의 말씀이셨고요, 대중을 향한 설교, 그러니까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대중을 향한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중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5장부터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로 시작되는 팔복 내용,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비판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잘 알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역시 산상수훈에 함께 포함된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부를 장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요, 한마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그리고 설교를 통해 전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도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들의 삶의 열쇠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나를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너희라도 이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누가 정말 참된 사람이고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데 그들이 정말 누가 참된 자고 누가 참되지 않은 자인지를 그 삶의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존경받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유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늘 예수님과 반대의 대척점에 섰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그 권위의식을 크게 가지고 자부심도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또한 광야에 나가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했던 에스네파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력사용도 거침없이 행했던 열심당원들, 이들 모두가 평범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들은 율법에 비춰서 정말 흠잡을 것이 없어 보였고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해 마지 않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는 과연 그들 가운데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분별할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너희가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마치 양의 옷을 입은 늑대처럼 너희 속에 들어오는데 그 양의 옷을 입은 늑대를 구별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선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뚜렷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거짓들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꾸미고 그리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교회냐? 라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호도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우리는 사람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요, 아무리 진실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의 열매가 온전치 않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실의 열매라는 것은, 또한 이 진실의 열매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서 직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또는 교회에서의 영향력,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연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기적이고 은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위해 충성하였다가 아니라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능력을 행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바로 앞절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앞절에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표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유명한 이단들은요, 사실상 상당한 이적들을 행하던 자들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천부교회 박태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요, 기적을 행하던 자였고, 통일교회 창시자였던 문선명도 역시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이들은 부흥회를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이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막상 이단이 되었을 때 이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기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과는 다른 이단의 길에 갔을지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단도요, 기적 행합니다. 사단이 기적 행하지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도 분명히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기적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리적인 것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이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이 열매는 바로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주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상사들에게도 깍듯하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후배들에게도 잘해주고, 혹여 후배들이 잘못해도 자신이 그 모든 잘못을 다 커버해주고 막아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말 선후배들한테 다 천사 같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겠죠. 그러나 집에만 들어가면요, 자신의 아내에게는 부인에게는 막말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폭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과연 옳은 사람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외부적으로는 반듯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실상은 가정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실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품행도 아주 점잖고 올바르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또한 목사님께도 인정받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 장로를 존경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고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교계에도 이름난 장로였습니다. 교회에다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다 교회로 헌신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유명한 장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그 장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횡령과 뇌물청탁, 그리고 세금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로의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좋은 열매는요, 사회적 직분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즉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방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엽나무에서는요, 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 전도사 또는 평신도라고 해도 그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다면 그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모범적인 가장이고 가족이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겠죠. 교회 내에서는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역시 온전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열매는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 삶으로 벌어지는 인해 나타나는 열매를 뜻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지위에 오르거나 직분을 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지금 돌아보고요, 나의 삶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사람이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오염되어서 태어나죠. 그래서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악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가 워낙 선한 존재라면 악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드문드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잖아요. 자, 그럼 사람은 평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접붙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많이 있는, 우리가 올리브라고 부르는 감람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으니까 저는 좀 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친근한 감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감나무는요, 감나무라는 이런 품종이 개량된 나무와 또한 고염이라고 하는 토종 나무가 있습니다. 이 고염이라는 나무는요, 잎사귀와 열매는 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요만해요. 엄지 한 마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앵두보다는 조금 크고 살구보다는 작은,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품성이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먹기도 그렇고 아주 상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하는, 즉 고염나무인데, 분명히 고염나무인데 이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하는, 감나무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마법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아마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중학교 그 기술인가? 농업인가? 그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게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같은 유전자 구조를 가진 같은 품종의 이런 식물들끼리는요, 접붙임이 가능합니다. 이 접붙이는 방법에는 나무를 둥치를 통째로 자르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꽂아서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나무 옆에 이리 새순이 나오는 눈이 있잖아요. 그걸 칼로 도려내고 그 접붙인 나무에 눈을 갖다 붙여가지고 접을 붙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고염나무를 감나무로 만드는 데는요, 원둥치를 자르는 방법을 씁니다. 원둥치를 갖다가 톱으로 잘라버려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둥치만 두고, 그리고 거기를 갈라서 거기다 감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나무 뿌리와 둥치는 분명히 고염나무인데 그 위에서는 감이 열리는, 그런 감을 맺는 아주 좋은 나무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단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잘려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비유와 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원등치에서 공급되는 양분을 가지고 자라고 이파리를 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였으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양분을 받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접붙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화의 삶, 기도를 하며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그분이 예수님께 붙어있긴 한데 아직 완전한 접붙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완전하게 접붙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모든 나무와 모든 나뭇가지가 접붙인다고 해서 다 그 접붙인 나무와 가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등치의 양분을 그대로 쑥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양분을 통해서 자라나는 가지만 완전하게 그 나무에 붙어서 접붙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와 직분이 접붙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과 소통해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접붙인 나무는 결국 원등추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꼭 접붙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쉬지 않아서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비유가 담겨져 있죠.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시험에도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모래 위에 지은 집,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원등치에서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든든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연단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 거칠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마음과 죄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열심당 같은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단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온갖 가문이슬로 성도들을 회유합니다. 이단들이 요즘엔 사회에서부터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꾸려고, 옛날에는 이단하면 사입이고 재단 털어먹고 이런다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요,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줍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전도할 때는 정말 온전한 헌신을 다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쁜 열매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도 그들의 열매가 좋은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쁜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름다워 보이고 직분이 대단하여도 그들의 삶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선하지 못하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코스프레, 즉 흉내만 낸 것이죠. 접붙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흉내만 내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일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옳지 못하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나무들이 잘려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곧 지옥불로 직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수많은 기준을 들어서 우리를 타락으로 유혹하고자 합니다. 타인의 종교를 좀 존중해야지.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전도는 옳은 일이 아니야. 왜 자꾸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피해를 주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직장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도 돼. 접대해도 되고 술도 한두 잔 마시고 어떻게 하겠나? 여기서 살아나려면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런 감은 이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 인정해줘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가 주는데 괜히 소주 한두 잔 안 마셨다가 미움받을 필요 없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뜻이냐면요,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던 삶이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음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접붙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붙여진 그 원능치의 영향을 쭉쭉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읽기를 즐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예세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